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한 지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을 떠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83km 떨어져 있는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아덴이 인구상으로는 큰 도시가 아니지만 당시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요, 학문의 중심지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아카데미가 있었던 도시인 반면에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도시 고린도와 에베소는 당대 인구 20만 명,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들로서 특별히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선교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북쪽의 그리스 본 대륙과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역 남단에 위치하면서 양쪽의 두 항구, 즉 동으로는 에게해가 펼쳐지는 갱그리아 항구와 서로는 아드리해가 펼쳐지는 레기온 항구를 지니고 있어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일 뿐 아니라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치, 경제, 무역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민족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러한 동서 문화의 교착지에 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여기서 일하는 여자 사제만 1000명이 될 만큼 많았고 그로 인해서 라스베가스 하면 도박이 떠오르듯이 고린도 하면 음란이 떠오를 정도로 성적으로 무질서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탈리아에서 온 자유민, 로마의 군대 장교, 정부 관료들, 무역 상인들, 동방에서 온 사람들, 다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국제적인 도시로서 도시 전체가 시끄럽고 소란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고대 로마 시인인 호라티우스 말에 의하면 강단이 약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그만큼 수많은 인종, 다양한 계층,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일부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가짐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일종의 사역 실패의 쓰라린 경험에서 다음 선교지였던 이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본 그런 연구의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 이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영적인 어떤 면에서 문화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화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는 비교적 부유한 계층들이 살고 있었고 신분적으로도 안정된 사람들이 많았으며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교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표층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를 드러내는 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송곳처럼 그들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전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떨 정도로 긴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처럼 호롤단신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외로울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러나 펼쳐져 있는 중대한 사역 앞에서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바로 그 선물은 아름다운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흑해 주변의 본도 출신으로 아마도 생업을 좇아서 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 유대인 추방령이 발효되면서 그들은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이 고린도에서 생업을 종사하는 중에 동일한 생업을 가진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생업은 천막을 짓는 일인데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가죽 제품을 취급하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천막은 거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군사용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이것을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직종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들의 경우는 당시에 그 랍비들이 대부분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랍비들 안에는 자녀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랍비는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통용될 정도로 랍비들은 평일에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서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회중들을 가르치는 일을 자비량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도 다른 도시들처럼 자비량으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재정을 벌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이 고린도에서 또 이후에 에베소에서 그리고 훗날 로마로 돌아가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로서 사도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로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 동역자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고린도에서 진행되는 동안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서 밤에 그곳을 빠져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갓 태어난 그 교회의 미래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그 소식은 말 그대로 굿뉴스였습니다. 이제 갓 생겨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상에게서 참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정말 그 주변 지역에까지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더 나아가 그 교회로부터 사랑의 선물,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사역비까지 그 교회에서 주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사도 바울 안에는 엄청난 그 내적인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역자는 떠났지만 그 사역자가 전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사역자가 떠난 후라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가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는 고린도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생업에 종수했던 시간을 이제 사역비가 오게 되면서 중단하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심은 유대인 회당에서 집중적인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데 그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됩니다. 강한 불길은 강한 바람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사역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급기야 유대인들의 반발과 저항과 더 나아가 비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는 자기 영토에 침입해 들어와서 자기 수하에 있는 노예들을 풀어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마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 공작을 펼쳤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단의 뒷받침 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갖은 비방과 또 모함과 또 방해와 또 직접적인 공격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고 이제 너희의 모든 죄는 너희 머리에 쏟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먼지를 옷에서 털어버리고 회당에서 떠나 회당 근처에 있던 사람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람 집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회당 집 바로 옆에 집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마도 유스도는 회당 옆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어서 그리스보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그리스도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9절의 말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8절과 9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스도 집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어느 도시에서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던 그런 보수 유대인들은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흥황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고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직접적인 방해를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17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해방했는지가 언급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또 복음을 믿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곳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핍박에 직면하게 되면 다른 도시에서처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런 신호로 알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아마 기다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실 때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이처럼 과거에 2번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환상이 다시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는 3가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2개의 부사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내용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동사가 366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갑작스런 전쟁이 일어나서 5명의 가나안의 왕들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러낸 군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추격해서 저녁에 급습하여 조카 롯과 모든 가족들과 또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안에 이 가나안 땅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신을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수레를 자기 아들들 편에 보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I am with you 라고 하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날 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믿는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갈리오에게 호소하지만 갈리오는 그들이 로마 헌법을 어긴 그런 형사법을 어긴 죄악이 아니라면 종교와 관련된 관례와 관계된 것이라면 자신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의 공식 관료가 기독교를 유대교와 똑같이 종교의 석상에서 종교의 레벨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로마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 안에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목회 또 선교 그런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는 목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 중에서 아마 이 말씀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와 닿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환난으로 인해서 이 도시를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종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속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칼빈의 애종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된 걸림돌 중에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영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예수님이 택정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얼마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불타올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1년 6개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2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모든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쓴 한국 교회를 깨우고 전 세계 교회를 깨운 그러한 제자 훈련의 교본으로 알려져 있는 책,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에 보면 제자도를 3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적 의탁, 두 번째는 종, 그리고 세 번째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말이요, 또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요, 더 나아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증인이 증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증인이 침묵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됐을 때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간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증언을 회피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침묵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침묵을 깨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우리는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안에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우리는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러한 증인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환난에 직면했고 핍박에 직면했던 자신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증거,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증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고 또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요청 앞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